주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하게 만들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첫사랑, 우리가 감격한 그 첫사랑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은 능력이 있고 그 인생은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 제사로 해결하시는데요, 그 십자가에 감격하는 것이 구원의 감격이 지속이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 삶에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첫사랑을, 그 감격을 놓쳐버린다면 그 믿음은 허상입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외우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그 삶에 능력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없는 삶, 그건 허상입니다. 그 믿음도 허상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없는 그 교회 생활은 그건 바로 종교생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복신앙일 뿐입니다. 복을 구하는 신앙.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인생의 고통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 동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받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동기가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감격, 그걸로 바뀌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 들어가는 현장마다 거기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계가 바뀌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거기는 번영과 축복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뭘 바라봅니까?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따라온 번영과 축복과 치유만 보고 따라갑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종교생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에베소 교회죠?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하나님은 각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잘한 것을 칭찬하십니다.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마다 어떻는지 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어떻는지, 여러분 인생이 어떻는지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경고장을 날립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십자가의 첫사랑, 그걸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제가 가봤습니다. 폐허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유적지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터키 성지순례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거기는 종교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치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모든 눌린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 번의 제사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인생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원래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는 아주 완벽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의 이미지 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모양이라는 것은 영어로 likenes죠. 본질적인 모양은 하나님 모양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하나님 모양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한 사람입니다. 삼일체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 눈앞에 고대 안산병을 보입니다. 고대 대학의 병원이 보이는데 저기서는 뭐만 봅니까? 인간의 육만 봅니다. 찍으면 피 속에 흐르는 것까지 MRI가 있고 MRA가 있더만요. 피 속에 흐르는 것까지 다 찍어냅니다. 심리학, 정신분석에 가보면 인간의 혼을 다룹니다. 그런데 뭘 다루지 못합니까? 인간의 영을 다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비참한지, 석가가 고민했던 인간이 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 대한 해답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인생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데는 병원이 아닙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코가 아픈데 귀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코가 아픈데 발가락 만지면 안 되잖아요. 인생 문제의 정확한 진단은 철학자들이 못 냅니다. 종교인들이 내는 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만 인생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이 잘못돼 버리니까 혼도 틀어지고 몸도 막 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영의 힘을 얻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아멘. 인간이 뭘 해결해야 됩니까?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한 단어로 딱 직시합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통이 다 오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가난도 오게 된 것입니다. 관계의 파괴도 오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창조함을 받았을 때는 굉장한 존재입니다. 영혼육을 가진 존재인데 하나님처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해나가면 영의 세계 속에 들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간은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을 공유하는 거죠. 창조의 능력을. 그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존재.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을 때는 전 지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임명한 대리 총독과 같은 존재입니다. 왕은 하늘나라에 계시니까요. 지구상의 총독과 같은 존재로 아담이 다스리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 축복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반역했던 사탄이 공중에 쫓겨났는데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다가 아담이 없고 하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하와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뭘 파괴시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딱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하와는 말씀에 대한 신뢰를 먼저 접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딱 접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3장 6절 하와가 본인이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대로 하와가 따먹고 남편에게 주면 그도 먹었는데 영적으로 죽음이 온 것입니다. 인간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원죄 때문에 인간은 영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영적인 문제가 다 파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길을 가는 죄인인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의 속성이 뭡니까? 바로 반역입니다. 교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를 닮아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하와가 먼저 먹었지만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담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모든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첫 책임이 누구죠? 가정의 첫 책임은 여자가 아닙니다. 바로 가장인 남자들입니다. 저를 비롯한 남자가 가정에서 제대로 통치권을 행사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또 가정을 영적으로 잘 이끄는 게 가장 큰 축복인데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남자가 남자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이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남자들이 잘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아담이 책임을 감당 못한 겁니다. 아담은 원래 하와를 혼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뱀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혼자 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 하와를 통해서도 아담에게 죄가 들어왔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죄로 오염된 것입니다.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2절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영이 죽었으니까 지금 하늘나라에서 공중으로 쫓겨난 그 마귀를 따라서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는 안식과 기쁨은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11조를 잘 내고 구제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달달 외우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지 않은 사람은 마귀 백성입니다. 목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처럼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지 않았다면 마귀 백성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교회 와도 영적으로 시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물론 불신자도 있어야 됩니다만은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난 사람, 영이 거듭난 사람은 다시 태어났잖아요. 십자가 능력으로만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으로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되면 인생 끝나버립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경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그게 다 실패했단 말이죠. 원죄 때문에 그게 다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죄로 멸망당한 인생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데 시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좀비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시체를 좀비라고 하잖아요. 영이 죽은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감각이 없습니다. 죄가 뭔지 모릅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살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책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피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피입니다. 인간은 죄로 죽었기 때문에, 멸망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피입니다. 인간의 방법은 종교입니다. 인간의 방법은 율법 책입니다. 저는 태계 유황, 나이가 들어서 제가 나이가 40 넘어가지고 태계 유황에 대한 글들을 좀 읽어봤습니다. 역시 최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엄청난 인물들입니다. 한반도에서 태어난 인물 중에 최상급의 인물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이런 분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한국인들을 어느 정도 무시하는 일본인들도 학자들이 태계 유황가라면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냥 엎드러집니다. 그 정도로 이 수준 같은 게 대단합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여신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망고지를 해결하신 분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친히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죠? 짐승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력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속죄일이고요, 신약은 십자가입니다.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1년 동안 덮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입니다. 그러나 이 희생 제물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말합니다.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7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왜냐?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이 종교적입니까? 아벨이 종교적입니까? 겉으로 봤을 때 가인이 훨씬 종교적입니다. 가인은요, 주일날 교회 와서 보면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헌금 잘합니다. 봉사 잘합니다.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피가 없는 것입니다. 아벨은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저주를 해결하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를 꺾는 길이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연락이 안 되진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 흠양되고 연락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연락 안 된 적은 뭡니까? 분노를 못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올라올 때, 사람을 죽이실 때 예수 십자가 피를 붙잡으면 분노가 다스려집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분노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피를 안 붙잡거든요. 자기 의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 제사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초림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세리요한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그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를 멸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게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라. 이처럼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희생제사였습니다. 단 한 번의 희생제사였습니다. 구약에는 대속죄일에 희생제사를 드렸고요, 1년 죄를 덮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덮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뭐합니까? 단 한 번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히 끝내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구약의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씻김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죄부터 용서받고 백성들의 죄를 씻김받는 이런 의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 앉으셨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앉아있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죄가 끝이 안 나거든요. 예수님은 단번 제사로, 단 한 번 제사로 희생제사로 끝내버리기 때문에 앉으신 것입니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희생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창세 3장 이후에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채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구속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시는데 그 구속의 중요한 포인트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육신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잖아요. 침례 받으셨는데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공생애 때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단 한 번 제사입니다. 부활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받으셨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제자들, 기도하고 있는 오순절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능력은 오직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내 신앙생활에는 왜 능력이 없는가? 십자가의 첫사랑을 놓쳐버려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제단을 쌓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배 회복해라.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제단 주변에 여기 제단이라고 한다면 제단 주변에는 다른 아무것도 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 백화점처럼 너무 놓은 게 많아가지고 십자가가 잘 안 보입니다. 설교의 주제가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고백의 주제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행사의 주제가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놓쳐버리면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고백하는 그 믿음을 놓쳐버리는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고상한 종교인이죠. 그건 종교생 아닙니다.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십자가 피 붙잡으면 기복신앙을 복을 구하려고 안 해도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 능력, 회복, 경제응답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 주민에 다른 아무것도 못 넣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사도 바울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메시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이 지혜자입니다. 지식인으로 친다면, 오늘날로 친다면 하버드, 옥스퍼드 합친 박사입니다. 지식인들이 못 따라옵니다. 정치적인 능력 대단합니다. 사회적인 지식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말의 능력이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난데 그걸 안 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는 게 많은 사람인데 아는 걸 말한 게 아니라 지혜를 말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결심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지금 킹제임스를 읽고 있는 겁니다.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요, 예물을 바치는 제단 만드는 법을 상세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제단을 만드는 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지시했습니까? 제단을 만들 때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흙과 돌로 제단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인공적인 걸 절대 집어넣지 못하게 했습니다. 설교에 인간의 지혜라든지 또 우리가 메시지를 한다든지 상담을 했을 때 인간의 지혜 있잖아요. 사람의 논리, 이성의 논리, 그거 하면 혼의 감동은 있습니다만은 영을 살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심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서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질병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되어 있는 것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나의 길, 마귀의 길을 막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욕심의 길을 막 따라가는 것입니다. 옛날 저희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 안 믿으실 때입니다. 교회를 제가 열심히 믿으니까 저보고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적당히 해라. 깊이 들어가면 저런 사람들처럼 된다. 저런 사람들이라는 것은 교회 지도층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다 만나니까 교회를 다니지 말고 복장을 고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저희 아버지 말씀입니다. 왜 안 변할까요? 왜 복장이 안 변할까요? 왜 가슴에 사랑이 없을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첫사랑, 흘러 넘치는 그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고백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그 보혈의 능력 앞에 감격하고 이게 없으니까 사랑이 흘러 넘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만들 때 정을 쪼지 말고 돌을 다듬지 말아라, 흙을 다듬지 말아라, 자연색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과 25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토단입니다. 흙으로 단을 쌓는데 내가 만일 내게 돌로 제단을 세우려거든 다듬은 돌로 세우지 말라. 돌을 다듬지 말아라. 십자가 외에 다른 걸 다듬어서 말하지 말아라. 인간의 지혜 아름다운 말로 하지 말아라. 포장하지 말아라. 십자가는 단순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참혹한 것입니다. 저는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사야 53장, 야, 눈물 나잖아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다윗의 그 글들, 예레미야의 글들, 다니엘의 그 글들 보면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눈물 납니다. 그 예수님의 참혹한 모습, 처참한 모습, 십자가의 그 황량한 모습, 그 모습을 만약 영감을 받은 화가가 그대로 그려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사람 참혹해가지고 고개 돌려버립니다. 못 봅니다. 여러분, 그 IS 멤버들이 사람을 살해한 동영상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뭐 성도님들끼리는 옛날에 보니까 다 돌리고 하던데 저한테는 너무 참혹한지 은혜가 안 돼서 그런지 안 쏴주셨어요? 참혹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혹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찰던 헤스턴처럼 그렇게 잘생긴 훤한 백발의 황금 생머리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백인의 그 아름다운 얼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백인이 아닙니다. 셈족이잖아요. 우리하고 같은 동양인이십니다. 못생겼습니다. 예수님의 가정 배경이 뭐죠? 아름다운 게 별로 없습니다. 블루 컬러입니다. 사회 지도층이 아닙니다. 그 대신 핏줄은 뭐죠? 왕족입니다. 유다 다윗의 가문입니다. 그것은 양 부모님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게 별로 없습니다. 내세울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합니다. 그 십자가인데 근데 거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듬은 돌로 세우지 말라. 이는 내가 도구를 그 위에 대면 그것을
부정하게 하는 것임이니라. 부정 탄다고 말씀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부정 탄다고 말씀하잖아요. 다듬은 돌에는 부정 탄다는 말씀합니다. 크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경고를 했습니까? 제단에는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놓지 말라. 십자가 증거할 때는 오직 복음을 희석시키는, 이 십자가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화려한 걸 설교 때나 상담 때나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21절입니다. 너는 내가 만든 주 너희 하나님의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도 아세라를 심지 말며, 십자가를 멋지게 포장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멋지게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참혹한 십자가, 황량한 십자가. 그래서 제단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는 예술품이나 다른 장치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나 십자가 앞에는 아무도 놓지 말아라. 지금은 예배의 중심이 설교입니다만은 초대교회가 모였을 때는 성찬식이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성찬식이 뭘 증거하는 거죠? 주님의 살찌고 피 흘리심입니다. 잊지 말아라. 기념해라. 재림때까지 기념해라.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 매번 주일날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왜냐?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초대 교회가 300년 넘게 그걸 전통을 쫙 이어가면서 모일 때마다 십자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찬양의 중심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능력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중심에, 고백의 중심에 예수님의 피가 있다면 그게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가 증거할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전부 다 그랬습니다. 뭘 증거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메시지나 상담은요, 처음에는 그럴듯합니다. 혹함일 수 있습니다. 내 정서에 맞을 수 있습니다. 내 지성과 내 감성과 내 모든 것에 맞을 수 있습니다. 정서에 맞을 수 있단 말이죠.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아무런 능력과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십자가 없는 설교, 십자가 없는 상담 가르치면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도 없는데 다른 거가 됩니까? 이 나무에 지금 화분이 있는데 생명이 없는데 죽어 있으면 물 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줄수록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성경 공부, 십자가 없는 설교, 십자가 없는 상담은 사람을 변화 못 시키는 겁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능력이고는 오직 십자가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능력을 구합니다. 기적을 늘 경험했던 민족의 유대인들입니다.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그리스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리스 철학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배웠잖아요. 저는 수십 년 배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그리끼는 거죠. 내키지 않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미련하게 보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 교회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죄인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연약함입니다. 약함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참혹하게 죽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지혜의 권한을 말하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때문이라.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온전하게 된 신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내 영의 상태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뤘다고 말씀하고 그가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는데라. 이 말씀은 뭡니까? 완료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제사로서 믿는 자들을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거룩하게 됐단 말이죠. 제가 다 씻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로 이 성화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건 점진적이잖아요. 늘 부족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뭘 깨닫게 됩니까? 나의 재성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보다는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할 때가 있잖아요. 인간의 본능 따라가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가인의 길을 따라가잖아요. 종교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벨이 붙잡았던 이 십자가의 피 언약을 놓치면 뭐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십자가 능력 체험하고 누리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계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점진적인 성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가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중심에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피를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증거와 상담과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죄는 십자가에 달렸고 죽음은 끝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제사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